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참 이것은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고 또한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큰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그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그 북쪽, 거의 북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은 그 꼭대기 그 위쪽으로는 눈이 녹지 않는 그런 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부터 그 눈이 녹은 물들이 이제 그 아래로 흘러서 그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지형으로 볼 때 단에서 부엘셰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북쪽 지역이 단이라 그러고 아래쪽이 부엘셰바. 지금은 이제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보통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지명을 말하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제일 위쪽으로는 뭐가 있나요?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는 우리 이제 부산까지 이제 제주도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육지 내륙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비슷한 위치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로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여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거기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중에 빌립, 헤롯 빌립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 지역은 처음에는 작은 그런 동네였지만 이 지역을 아주 그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평하는 것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전달해 줍니까? 바로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평은 이런 평이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성경에 또 그 지역에서부터 아주 그 유명한 그리고 이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전으로는 여기 보니까는 엘리야나 예레미야까지 올라가고요. 최근으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세간에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죠. 예수님의 이적도 보았고 또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어떤 이적을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보았지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단지 그냥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또 세례 요한하고는 소위 말하는 급이 다르고 이분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앞에 붙였던 호칭이 주는이에요. 주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 기적만을 맛보고 나서 믿음의 배교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병을 나았더니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 이제 그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도록 하여 주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일생에 제일 잘한 일, 제일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그저 우리 선대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믿어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 일들은 뭐 그냥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분명히 계기는 있었을 텐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냥 내가 습관을 쫓아서 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또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는 일상이고 나에게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로서, 또한 은혜로서, 섭리로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 신앙 고백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지혜, 그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런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기본이에요. 돼요. 바탕. 우리가 뭘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 경험 아래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의 일도 그렇게 하지만 내 일생에, 내 삶에 주어진 삶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지요.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할 것밖에 없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 가운데 나아갈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예수를 믿을수록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히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와 같이 멋있는 고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외워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네가 믿는 주님이 누구냐, 너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믿는 주님은 누구지,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런 고백을 못해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 만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요, 주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나는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소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백도 내 생각과 그저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가장 커다란 죄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였거든요. 그 신성모독 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메시아시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커다란 칭찬을 하시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이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가 아니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권세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권능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혹시 들어주실지도 몰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늘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전화로 문제를 얘기하고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밖에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 일만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반전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컷 신앙 고백 잘하고 칭찬을 있는 대로 받고 정말 뭐 베드로가 날개를 단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때가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온 메시아이십니다. 단지 그저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뭐 이런 그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닌 베드로의 고백은 그랬잖아요.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앞에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태도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 본 경험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저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뭐길래, 어떤 힘과 권세를 가졌길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나서서라도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판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사람의 경험 안에서, 그 안에서 생각하는 일들로 그저 아직까지도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이 되어서 저들의 모든 그런 괴계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걸 지금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가 방금 전까지 정말 주여 주여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곧바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곧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은혜 없는 은혜 정말 다 받았는데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싸우더라. 차를 누가 이따위로 대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요. 오늘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경험치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다른 사람의 모습인가요? 저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금방 인간적인 그런 경험 아래서, 우리의 생각 범위 아래에서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려는 그 길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길이었죠. 주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길 걸어가는 것 누구도 원치 않죠.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인가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든 헌신이 있죠. 그런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생각만 가지고 그 헌신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쫓을 수 있는 거죠.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 오히려 찾는다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과 그의 충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도 혹은 무시하시지도 혹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 외면하시는 그런 일들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니까 우리가 병 속에 놓은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그 안에 병 속에 사탕을 집어넣어 놓고 아이에게 그 병 안에 있는 사탕을 원하는 만큼 꺼내라 그랬더니 있는 욕심 없는 욕심 다 해서 움켜졌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아빠가 얘기하죠. 사탕을 조금 적게 가지면 손이 빠진단다. 그래서 사탕을 조금 흘렸더니 손이 빠지더래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탐욕과 탐심은 계속해서 커지죠. 줄어들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만 살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고백하시겠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값진 것, 가장 잘한 것 주님 만난 것이고 가장 잘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경험치에 근거한 고백이 아닌, 내가 그저 들어왔던 고백, 내가 배워왔던 고백이 아닌 내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 그러기에 내 인생의 전부를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 나는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